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웃음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웃음은 기쁨의 표현이고 행복과 평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웃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유머 있는 대화를 나누다 웃는 그런 웃음 말고요. 코미디 보다가, 재밌는 코미디 보다가 웃는 그런 깜짝 웃음 말고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웃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실 웃음은 내가 웃고 싶다고 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22년 우리 다감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는 고백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웃게 하셔서 그 웃음이 주변으로 스며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신 것은 이삭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웃음이고 기쁨일까요?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기쁨일까요?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자식을 낳는 기쁨은 이 땅의 모든 여인들, 모든 가정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라의 웃음 속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 속에는 그 이상의 기쁨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에 집에서 일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 심정을 창세기 1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주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도 안 주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내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저만 갖는 느낌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아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멀게만 느껴집니다. 엘리야의 말처럼 조그만 먹구름 한 점만 보여도 한 점이 떠올라야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하늘은 청청하고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기능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25년 동안은
가만히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코미디 같은 말씀 하신다고 웃었습니다.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웃겼던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라가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부분에서 정말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을 낳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뭐 그리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라는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이삭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내 모든 능력과 자신감과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황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게 해주셔서 웃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당연한 것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무기력한 여인, 이런 여인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웃을 수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눈물 짓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해결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때에,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때에, 희망으로 바뀌어질 때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사라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다감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해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마스크 벗고 아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아멘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분리하면 하나님도 불리하다는 생각이,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은근히 자리 잡는 거 느끼지 못합니까?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내 이성과 어떤 내 경험과 어떤 나의 고정관념과 어떤 나의 그런 상식에서 제한받을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 예로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그런데 우리 눈앞에 비춰진 형편없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살릴 거야. 하나님은 저 사람도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은 저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이런 모습보다는 그 형편없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 잡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던 때에 자식을 주셨으면 될 텐데 왜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이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시고서는 25년, 그것도 100세를 눈앞에 둔 99세의 오늘 본문의 모습이잖아요. 17장에 나오는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분명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으니 얼마나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거기다 아브라함의 조강 지쳐 사라는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이 가정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가 들어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건 아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죄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내어주면서 그 하갈과 동침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창세기 16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이요? 몇 살이요? 86세. 중요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16장 16절과 17장 1절 이 사이에는 지금 86세에서 99세면 몇 년입니까? 예,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13년. 계산 빠르시네요. 13년. 지금 13년의 시간이 흘렀더라는 거예요. 공백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그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자신들 마음대로 아이를 낳은 그 잘못됨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면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결론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가실 때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신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그 집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거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가정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속에는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자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이 가정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 속에는 어떤 이야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 내 인연과 다른, 내 방법과 다른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왜요? 그분이 지금 주인으로 역사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포도주 떨어진 그 독에다 부라 그랬나요? 아니면 그 집안 입구에 있는 손 씻고 발 닦는 항아리에다 부라 그랬습니까? 항아리에다 부라 그랬어요. 손 씻고 발 닦는 항아리.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포도주를 담았던 데는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이 맞춰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가서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느끼지 못했던 것, 내가 그 어떤 상황으로서도 누릴 수 없었던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웃음, 그걸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조급해하는 이들을 웃게 하실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 앞에 머물래라는 거예요. 너를 웃게 할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상대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머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낳아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요, 아기를 낳아서 웃었다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웃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사라와 하갈이 갈등이 생기고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 흘린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기에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시기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셨죠? 1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봅니다. 다 펼치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두 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돌보셨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보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피카트라는 단어예요. 피카트, 방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초조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행하셔서 웃게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맥스 루케이터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상한 낚시꾼이라는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보통 낚시꾼들은 낚시를 하면 큰 물고기를 잡으면 더 좋아하잖아요. 더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낚시꾼은요, 큰 물고기는 잡으면 놓아주고 자그만 물고기만 주워 담더라는 겁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낚시꾼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물었겠죠. 아니 왜 큰 거는 놓아주고 작은 것, 이거 뭐 별거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작은 것들만 이렇게 챙깁니까? 그랬더니 그 이상한 낚시꾼이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요 프라이팬이 10cm짜리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낚시꾼이라는 이 이상한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우리 같으면 더 큰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잡은 것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큰 것을 잡고서도 그 자그만 그릇에 맞추려니까 큰 것을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전능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게 전능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전능하심 때문에 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작은 이성과 내 작은 그릇에 맞추어서 제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웃게 하실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셔서 반드시 그 문제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급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녀의 대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리셔서 이것이 너의 인생은 너의 능력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상황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게 하여야 웃을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전능함을 볼 때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말씀 따라갈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같이 힘들 때 사람들은 웃을 일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웃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뉴스를 한번 들으면서 웃을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쁨을 누리십니까? 정치적으로 보아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아도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감사학교의 성도들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세요. 절대로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상황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상황은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 세상은 맑은 날이 있으면 구름 낀 날이 있고, 비가 오면 갤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좋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추다 보면 울었다 웃었다 정신이 없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것은 항상 좋은 날만 주셔서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웃게 하십니다.
사라처럼 아픔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웃게 하실 때 이를 듣고 본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소망의 고도를 높이십시다.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위해 범사에 웃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셔서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십시다. 2022년 이런 축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삶.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영. 그렇습니다. 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3장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같은 상황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한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온전한 진리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참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모든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할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하리라. 이런 선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눈물이 웃음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는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고 하는 이 사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국회한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범사 위에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저막히네 사랑의 주 우리 감사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